이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끝날 것이다 하고 이제 오늘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마지막 있을 사건들을 좀 상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절을 하나하나 깊이 이제 생각하고 관찰하면서 연구해서 읽어보면 아주 명확하게 인류의 미래가 또 이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현상을 이 베드로가 예언적 안목으로 기록해 놓은 구절입니다. 다시 사도 요한이 계시록 6장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여기 이제 두 성경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것은 하늘의 격변입니다. 하늘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내려오시니 하늘이 온전할 리가 없죠. 하늘에 엄청난 격변과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징조 중에 하나는 코로나가 아니고 교황권이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대우를,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벌써 오래전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하나님 그 위에 올라가서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행세를 하니까 진짜 하나님은 나타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문제가 어디로 가느냐? 경배 문제로 가고 경배하는 날짜 문제로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대로 하나님의 십계명과 교황권을 중심으로 하는 천주교 십계명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천주교 십계명은 주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계시록의 표현을 빌려서 설명하자면 십계명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사람들이 지키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 천주교의 십계명은 장차 교황권, 짐승을 숭배하는 자가 지키는 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법을 중심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의 흐름은 거대한 두 가지 연합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의 진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진리를 초월해서 하나의 교회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중심의 연합 운동의 핵심이 바로 일요일이고 진리 중심의 연합 운동의 핵심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 지구상에 일어날 매우 중요한 이슈예요. 바로 이것에 의해서 세상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남은 자손과 영적 바벨론으로 구분되어서 계시록에 나옵니다. 남은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 반면에 바벨론이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바벨론 사람들은 계명을 무시하고 인간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 남은 자손 안에도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바벨론 안에도 알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군대 말로 하면 해처모여를 해야 됩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나누어져야 주님이 오십니다. 이것을 나누어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일요일 법령입니다. 이 일요일 법령이 제정되고 이것이 하나의 국가적인 법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강요하는 일이 시작되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남은 자손들에게는 대단히 큰 핍박과 시련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남은 자손 안에 있던 쭉정이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한 장로님께 옛날에 신사 참배하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체포돼서 종로 경찰서에 수감이 되어 있었고 이 장로님 그때 청년으로서 종로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먹밥을 날라다 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먹밥을 날라다 주고 그다음에 거기 가면 이제 그 경찰들하고 자주 얼굴을 대하다 보니까 친해져 가지고 나중에 장로님하고 그 당시 청년이죠. 대화를 좀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우리가 당신들 지도자가 누군지를 알아서 이렇게 잡아오겠느냐? 당신들 내부에서 다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 명단 가지고 잡아온 거요. 그러더래요. 남은 자손 안에 이런 쭉정이들이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려낼 수 없어요. 여기서 누가 감히 말이에요, 목사님이 누구는 쭉정이 같다 알곡 같다 해도 큰일 납니다. 그 다음 날도 아마 쫓겨날 겁니다. 사람이 분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경건하게 보여도 핍박이 오면 떨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쭉정이들은 떨려져 나가서 바벨론과 합세할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순수하게 되죠. 쭉정이들이 떨려져 나가니까 교회가 아주 순결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큰 소리로 이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을 향해서 전해야 될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일요일 법령이라 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 왜 저 고생을 하느냐? 안식일 때문에 그런다.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계명 속에 들어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바벨론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각이 올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구나.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세천사의 기별까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적 바벨론에 있던 알곡들이 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남은 자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히 분류돼서 가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나누어지면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선언과 함께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은 다시는 타락할 수 없습니다. 멸망이 확정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가 없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 영원히 고정되고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알곡들을 데리러 추수하시러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순결한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마지막에 살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분리되면 이제 구원받기 직전에 이 알곡들에 대한 굉장한 증오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재앙 이름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사람들에게 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그동안 교회를 잘 다녔는데 갑자기 뭐가 막 이렇게 나고 헌대가 난다 그러면 그건 불합격입니다. 그 헌대가 내려올 때 깨끗해야 그게 합격된 표시예요. 첫 번째 재앙이 우리를 가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되어서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될 것인데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지금 우리 지상의 사람들이 호흡하는 중에 산소의 약 60% 이상을 바다의 플랑크톤이 생성해냅니다. 바다의 미생물들이. 근데 바다의 생물이 다 죽어버리면 아마 산소 부족으로 매우 고통이 오지 않을까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봐야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식수가 되고 있는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됩니다. 네 번째는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울 정도로 아주 강렬한 햇빛이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한 38도 40도만 되면은 숨을 잘 못 쉴 정도로 헉헉대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굉장한 열기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관없이 시원할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해가 뜨거워지더니 흑암이 온 것입니다. 이 흑암 재앙은 옛날 애굽에서도 있었던 재앙인데 흑암 재앙이 있었던 그날에 이스라엘의 집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세상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 재앙을 받지 않는 저 이상한 사람들, 우리는 다 재앙에 지금 해를 받고 있는데 재앙의 해를 받지 않고 있는 저 사람들 때문에 이게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자들을 다 죽여 없애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이제 진행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저 해를 받지 않는 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때 해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서 승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봐야 세상 힘은 그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칼들이 지푸라기처럼 꺾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재앙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단계로 나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상당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해석할 때.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아마겟돈 하니까 자꾸 어려우니까 아마 갯돈 전쟁인가 보다 그랬대요. 이게 갯돈 전쟁이 아니고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하르라는 말과 무기또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하르 무기또가 이제 합성돼서 아마겟돈 말을 만들었는데 하르라는 것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들. 근데 무기또는 이스라엘 약간 북방에 위치한 지명 이름입니다. 근데 그 무기또라는 곳이 고대로부터 매우 중요한 싸움이 날 때마다 거기가 요충지예요. 그걸 먼저 점령을 해야 이제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는 전쟁을 상징하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실제적이면서도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 실제적인 전쟁은 일곱째 재앙 때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되었다라는 소리와 함께 큰 지진이 나고 100근쯤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면 그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얼마나 파괴력이 크겠습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이 일곱 번째 재앙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사탄이 그 악인들을 충동해서 이제 의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아주 최후의 공격을 하고 이제 달려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두려운 생각이 좀 들지요. 재림하면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실제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은요, 아이고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어떤 조그만 아이가 큰 아이하고 지금 막 뭐 시비가 걸려가지고 막 싸워서 그냥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는데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마 그런 거 비슷한 심정일 것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여기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 각시대 대쟁투에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납니다.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재림하신 날짜가 선포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에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여기 왜 재림 때에 안식일이 언급되었을까요? 지금 재림하시기 직전에 치열한 싸움의 쟁점이 안식일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끝나고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안식일에 대한 굉장한 선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쌓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재림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커져오는 것을 보고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오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내려오십니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참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요즘에는 기독교인들도 재림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교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돼서 천국에 이미 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재림은 매우 복잡합니다. 부활은 무엇이고 재림은 무엇이고.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영혼이 천국에 가 있다가 재림하실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꽤 난감해하면서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하늘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 내려온대요. 내려와가지고 각자 자기 무덤으로 들어가서 육체와 결합이 돼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갈 필요가 없죠. 잘못된 교리가 하나에 말려들면 연쇄적으로 잘못돼 버립니다. 그래서 진리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의 설명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연하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이제 잠깐 영상으로 실제 이렇지는 않겠지만 한번 잠시 주님의 재림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납니다. 저 구름이 점점 가까이 내려옵니다.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내려오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성경의 약속과 함께 재림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오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준비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주님은 오십니다.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홍수를 안 믿었습니다. 비과학적이라고, 당치 않는 일이라고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홍수는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믿지 않지만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노아가 홍수를 믿고 준비하고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듯이 우리도 재림을 믿고 준비하고 살 때 하늘 방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절 소개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이 가까이 오고 그냥 곧 오실 것 같으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 그 무덤 옆에 가서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살아나는 거 한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분명히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의인들이 함께 승천하는 일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발이 땅에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아니에요. 공중에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공중에 머물러 계시고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하고 살았던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았다고 해서 죽은 자들보다 먼저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공중에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하늘 아버지 계신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그때부터는 다시는 주님과 헤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호련히 변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부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전 상태에서 조금 건강하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부활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우리는 누굽니까? 살아있던 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재림을 맞이한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순간에 어떤 현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이거예요. 그게 어떤 변화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냥 제가 막연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것도 사실 잘 실감이 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그 시간 개념으로는요, 영원히 사는 게 별로 실감 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아이가 이제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아주 어릴 때예요. 어느 날 그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하늘에 가면은 영원히 살아 그래요? 그렇다. 그랬더니 지겹겠어 그래.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요, 영원히 사는 것은 아주 지루한 일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영원토록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다른 차원의 피조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고 교제할 수 있고 아버지와 자녀처럼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버릴 거 버리고 희생할 걸 희생을 해야지요. 그래야 만나지요. 반면에 살아있던 악인들은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재림할 때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저기 뭐 비슷한 말이겠지만 제가 좀 구분을 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게 왜 그럴까?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 주의 얼굴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다 죽습니다. 의인들은 다 올라가고 살아있던 악인들은 다 죽고 죽었던 악인들은 그냥 무덤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했으니까 예수님 죽이는 일에 가담한 사람들은 제일 많은 장면을 일어나서 잠깐 보고 또 죽을지 몰라요. 에레미야 25장 33절 이 현대인 번역에 보면은 그날의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시체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비하게 흩어져 있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그들의 시체를 싸서 묻어주는 자가 없어 그 시체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름더미 같을 것이다. 이게
재림 당시에 악인들이 다 죽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왜 슬퍼하는 자가 없고 왜 시체를 싸서 묻어놓은 자가 없습니까? 다 죽었으니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청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올라가고 이 땅에 누가 남습니까? 사탄이 남는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러분, 이 상태를 이해하십니까? 이 성경절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사탄을 잡았다. 그를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그 문을 잠궜다. 이것은 다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탄을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저 끝이 보이지 않는 굴 속에다가 탁 쳐놓고 위에 문을 뚜껑을 잠갔다. 1000년 동안. 사탄은요, 쇠사슬에 묶여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만 들려도요, 힘이 세가지고 묶어놔도 다 끊고 풀어버려요. 근데 사탄을 어떻게 묶어놓습니까? 이 말은 아무도 없는 지구상에 악인은 다 죽었고 의인은 다 올라갔고 미혹할 대상이 없어요. 사탄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삭막하고 적막한 상태에서 사단이 홀로 남아서 1000년 동안 지구에 갇혀있는 상태를 무저갱에 던져 잠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0년 후에는 잠깐 놓이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계시록에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000년 후에 잠깐 놓인다는 건 또 무엇이냐?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들 보신 대로 죽은 의인의 부활이 있고 살아있던 의인들이 부활한 의인들과 함께 승천해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악인들은 멸망당하고 사탄은 결박돼서 지구에 홀로 갇혀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1000년이 지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0년. 자, 그럼 1000년 기간 동안에서는 하늘과 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상에서는 일이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고 사탄 혼자서 갇혀있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마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 긴 기간 동안에 참 힘들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주 후회하고 땅을 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죠.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구원받은 무리가 두 무리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하면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짐승의 표 안 받고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늘에서 구원받아서 하늘에 간 모든 사람들이 왕노릇한다. 1000년 동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들은 첫째 부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여 하늘에 간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자, 첫째 부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기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둘째 부활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같이 이제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왕노릇한다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왕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왕들은 아주 중요한 재판을 왕이 직접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했을 때 억울하면은 황제에게 호소합니다. 그럼 누가 재판을 해요? 황제가 재판합니다. 솔로몬도 재판한 일을 여러분이 아시죠? 중요한 사건. 그 억울하게 아이 하나 가지고 두 엄마가 서로 자기 거라고 이제 우기니까 이건 뭐 재판관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왕에게 가져와서 솔로몬이 재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는 말처럼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심판하는 것일까요?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다 1차 심판을 거쳐서 구원이 확정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심판은 죽은 악인들의 형량과 그 죄를 검토하는 그런 심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어떤 사람의 책에 보니까 3번 놀란다고 그래요. 3번. 이런 곳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올라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랍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왔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 가지고는 몰라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를 안 왔을까?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다 가셨는데 제가 안 보이면 이상하다. 뭐 와가지고 뭐 아는 척 하더니 말이야. 숨어서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가지고 못 왔을까? 가정입니다.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 사람은 꼭 올 것 같은데 못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뭐 다 아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오시는 분인데, 근데 우리가 함께 심판에 참여함으로 그 심판이 다 끝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다. 이거를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도전할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이시고 너무나 공정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이 사도 바울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늘에 가서 죄인들을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누구까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악한 천사들까지, 사탄 마귀까지 성도들이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판이 다 끝나면 뭐 이외에 다른 이벤트가 많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마 천년 동안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려고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뭐 천년 내내 심판만 하겠습니까? 이 나라 별나라 저 나라 별나라 돌아다니고 뭐 은하수도 가보고 아마 그럴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근데 지금 잘해야 돼요. 그때 가려면 지금 잘해야죠. 그렇죠? 자, 천년기 동안에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지구가 황폐되고 사탄은 갇혀있고 악인들은 죽어있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천년기 동안에 있습니다. 자, 천년이 다 찼습니다. 천년기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천년이 다 찬 다음에 있을 일에 대한 상당히
실제적인 언급이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재림 때는 그분의 발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오시는데 그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기에 대한 이론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하셨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다시 도착하신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고 이것은 상징이지만 그분이 오시긴 오신다, 그런 해석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의 발이 땅에 닿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발이 닿는 그 오셔서 발이 닿는 그때에 오시는 것은 재림 때하고는 조금 또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요,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늘에 있던 그런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하나님 모두가 다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엄청난 이삿짐 옮길 것입니다. 엄청난 이사예요. 하늘의 모든 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내려오는 장면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까지 봤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는 그 처소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성이 지상에 이제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로 살러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구가 온 우주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왕이 있는 도시가 수도입니다. 지구가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다른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 그 타락해가지고 아주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그러던 지구상에 뭐하러 가십니까? 거기다 왜 수도를 정하십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희들 죄 경험해 봤어? 죄가 얼마나 무섭고 힘든 건지 알아? 이 사람들이 그걸 다 극복한 사람들이야. 이해 있으면 말해봐. 이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유일한 죄를 경험하고 죄를 이기고 극복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수도가 되는 거예요. 자,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왔습니다. 아까 그랬죠? 1000년 후에 잠깐 놓이겠다고 그랬잖아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다는 말은 할 일이 없다가 할 일이 생겼다는 뜻이죠. 지구에 아무도 없었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옥에서 놓여 나왔다는 말은 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잠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뭔가 지구에 누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곡과 마곡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좀 잠깐 알아보고 지나가야 할 단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계시 가운데 봤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러니까 마곡이라는 것은 땅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 이 마곡은 이스라엘 약간 북방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 이스라엘 북방에 위치해서 그쪽 지역에서 일어나는 왕들을 곡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과 사람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는 말은 모든 악인들이 다 지금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할 일이 생겨가지고 다 미혹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려고 또 그러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예루살렘 성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두 부활과 두 사망이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부활과 두 사망에는 천년기가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고 천년이 지난 후에 지상에서 일어난 부활은 악인의 부활입니다. 이 의인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러면은 첫째 사망은 뭘까요? 예수님 재림 이전에 모든 의인과 악인이 죽었던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둘째 사망은 뭘까요? 둘째 부활에 참여했던 악인들은 잠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불의 형벌로 다시 죽습니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둘째 부활에서 일어난 악인들을 사탄이 충동시켜서 이제 예루살렘 성과 성도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건 분명히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지상에 사탄이 갇혀 있다가 하늘의 가족들과 성이 내려왔고 악인들이 다 부활한 상태에서 지금 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때 하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행사를 하십니다. 이벤트를 하나 하십니다. 이 순간에 무슨 이벤트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관식입니다. 이 순간에. 군대 말라면은 동작 그만. 다 정지된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관식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여러분, 그 악인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주먹질하고 가시관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하던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마는 때는 늦었지요. 그 초라한 분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왕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초라하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나타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위대한 찬란한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그 외형을 보고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본색이 나타난 겁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자, 여러분 다시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서 이때 광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는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의인들 하늘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죽었던 악인들 다 부활했습니다. 창세 이래로 죽었던 악인들 다 부활했습니다. 가인도 아마 거기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우주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분이 그분이구나. 그분이 저분이시구나. 이제 이 대관식이 끝나갑니다. 이제 만악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드디어 이들이 이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형벌을 불의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노아 당시에는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순간에 대관식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그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악인들에게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이게 불타는 지옥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이 지하에 어디선가 불이 타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얼마나 참 불행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지 참 이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산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들어가서 탄다? 고통스럽다.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것은 살아있고 오감이 있어야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영혼 자체는 뭐 있지도 않지만 별도로 있다고 해도 그런 오감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가서 고통스럽고 불탄다. 자, 이 문제는 뭐 다시 별도로 영혼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불은 이불입니다. 이불이 지옥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 위에서 영원토록 무슨 구경하는 거예요? 불 구경하는데 그 속에 어머니도 있을 수 있고 아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불이 내려와 저희를 태워서 멸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죄와 죄의 흔적과 죄의 결과는 깨끗하게 씻어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까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보충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여기 대쟁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땅의 표면은 마치 용해된 하나의 덩어리 곧 하나의 거대한 끓는 큰 불못처럼 된다. 이때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형벌과 멸망의 때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이다. 이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해서 성취되고 악인들은
완전히 타서 소멸됩니다. 죄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못 쓰게 됐어요. 공해도 많고 미세먼지도 많고 자연 생태계는 다 파괴되고 지구는 이제 거의 다 망가졌습니다.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다 태워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조성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인간, 모든 사물, 모든 자연계,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된 우리도 그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반드시 이 일이 있을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00년이 지난 후에 재창조가 일어날 때 이 사건들, 하늘 가족들이 지구로 이주해 왔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고 죽은 악인들이 부활했고 대관식이 있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악인들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악인들을 소멸하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셔서 지구의 역사는 다시 출발합니다. 지구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런 보좌에서 소리가 들려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서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많은 인류의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지구는 헛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설명해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뭐 이것도 어디 책에 나온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텀페이퍼 숙제를 이제 할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예언에 관심이 있고 이제 예언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이제 떠올라서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공감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것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이후로 영원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서 지구는 헛바퀴를 돌게 되었습니다. 이 헛바퀴에 돌아가는 역사의 시간을 비존재, 비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없는 시간.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좀 철학적 용어지만요.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반역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침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교회가. 그런데 얼마가 지나면서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이 세속화된 교회 풍토 속에서 로마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한 결과 종교 암흑 시대가 열려서 1000년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성경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개신교회가 생겨나는데 개신교회 역시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고 세속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마지막에 또 한 번 불러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들입니다. 이 남은 자손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언을 통해서 공부하셨던 교황의 권세가 다시 등장해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대비하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 교황권과 남은 교회의 투쟁이 전쟁이 끝나고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 짐승의 표 받은 자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입맞은 구원받을 성도들을 데리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재창조함으로 지상의 역사는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한마디로 회복이라고 합니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인류의 역사는 재림으로 끝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이냐? 답은 재림으로 끝납니다.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림으로 끝납니다. 이제 선악의 마지막 싸움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이게 악인들에게 끝입니다. 제가 어느 날 차에서 이렇게 노래 테이프를 듣다가 굉장히 감동적인 찬양을 듣게 되었어요. 그전에도 들었는데 그렇게 느껴보지는 못했는데 그날따라 이 찬미가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노래인데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쁜 날, 오 기쁜 날. 그래서 제가 종종 전도에 마치면서 재림을 한번 생각하고 음미해 보자는 뜻에서 이 찬양을 들려드립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다. 의심할 것 전혀 없네.
이럴 때는 교회에서 박수 한번 해도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기쁜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이 기쁜 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 기쁜 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십시다. 그리고 이 기쁜 날, 이 엄청난 생명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 주간의 말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